오늘 말씀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온 몸을 덮는 갑옷, 줄이면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것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 시작부터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때는 강한 듯 싶은데 또 어느 때는 한없이 약해지기도 하고, 우리가 체력이 강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건강에는 자신 있다. 또 나는 좀 마음과 의지가 좀 약한 것 같아. 뭐 이런 표현도 하죠. 그래요. 몸이나 마음을 표현할 때 강하다 혹은 약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제가 군 생활을 하는데 저는 장갑차 운전을 했거든요. 기갑병이 돼서 장갑차 운전을 했는데, 이 장갑차 운전을 하려면 논산훈련소를 마치고 나서 광주 상무대에서 또 몇 주간의 훈련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 훈련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에서 우리 장갑차 만질 일도 볼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장비고 위험한 장비니까 아주 엄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 엄하게 훈련을 한참 받던 중에 조교랑 저희 훈련생이랑 한 팀이 되어서 한 조가 되어서 주어진 순서에 따라서 보초를 쓰거든요. 이제 근무 선다 그러는데 밤에 보초 쓰는 겁니다. 어떤 조교랑 제가 같이 한 조가 되어서 보초를 쓰는데, 이 조교가 상병이나 병장 됐겠죠?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합니다. 너는 사회생활 할 때 뭐 하다가 군대 왔냐? 대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대학교 다녔냐? 신학생이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다니다가 군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교가 저한테 재미있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질문 하나 할 테니까 답을 좀 해다오. 예, 하겠습니다. 너는 몸이 정신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냐? 아니면 정신이 몸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마도 그 조교, 상병인지 병장인지 하는 그 군인도 그쪽 계통의 공부나 뭐 이런 거 관심이 있었던 친구 같아요. 갑자기 훈련생한테 이걸 질문하는데 평소 같으면 제가 바로 답하죠. 당연히 우리 인간은 당연히 정신이 몸을 지배합니다. 그게 인간 아닙니까? 하고 답할 텐데, 제가 지금 어디 있어요? 군대에 있고 가장 힘들게 훈련받고 있으니까 과자 하나만 줘도 거기 쫓아가요, 제가. 배고픈 거, 힘든 거, 그게 너무너무 힘든 시간인데 이 질문하니까 힘들더라고요, 답하기가. 사랑하는 여러분, 몸도 중요하고 마음도 정신도 중요한데, 먼저 여러분의 육신에도 강건함이 있고 영적으로도 강건함이 있는 여러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군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평상시 제복을 입은 군인이 아니라 전투를 위해서 완전 무장한 군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쓴 이 편지 에베소서는, 이 편지를 받아 읽었던 에베소 교인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읽는 순간 로마 군인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에베소에는 많은 로마 군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개선하는 모습, 또 시가 행진을 하는 모습을 에베소 시민들, 에베소 교인들도 물론 봤을 것이고 그 모습을 그대로 떠올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온몸을 덮는 갑옷, 줄여서 전신갑주, 그게 뭘까요? 전쟁터에서, 전신갑주는 평상시에 안 입습니다. 싸움터, 전쟁터에서 날아오는 화살이나 적군이 휘두르는 칼과 창, 그것이 내 몸을 상하지 못하도록 잘 내 몸을 방어하는 장비입니다. 전신갑주에는 특징이 있죠. 전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방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 몸을 잘 감싸서 방어해서 빈틈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 어느 한 곳 빈틈이 생기면 그것은 그대로 약점이 돼서 적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몸처럼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완전히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어느 순간 약점이 됩니다. 빈틈을 보입니다. 적의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강해지기 위해서, 마침내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지 먼저 생각할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자세로 전신갑주의 갑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지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주 동안 6가지의 전신갑주가 나오거든요. 조금씩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하는가?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 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 익숙한 성경, 개역 성경으로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왜 입어야 되는지 벌써 나왔죠? 마귀의 괴, 발음도 어려워요. 악마의 간계, 이거에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그러면 어려운 말이 나왔습니다. 마귀도 나오고 그리고 악마도 나오고.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마귀, 악마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탄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한 것이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사탄이거든요. 그 사탄의 다른 이름이 마귀, 우리 세번역 성경은 악마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아주 헬라어로 보면 재밌습니다.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틈을 낸다고 하는 뜻이, 틈을 낸다. 그리고 의미로는 회방자가 되고 거짓되고 그리고 중상하고 모략하고, 그게 이제 괴계거든요. 간계. 그것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게 그게 악마입니다. 우리 보통 귀신 그러면 당장 저부터도 뭐가 떠오르냐면 하얀 속옷 입고 머리 풀어헤친 게 떠올라요. 마귀, 악마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뭐가 떠오르냐면 검은 옷 입고 그것도 망토를 꼭 둘러써야 돼요. 그리고 30창 들고 있는 게 떠오르는데 그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분명히 나오죠. 12절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 보니까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 그래서 저는 자꾸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악한 영의 미혹이라고, 유혹이라고 표현할 거거든요. 자,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분류해 보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나는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 의지할 일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사는 거지. 내가 누굴 믿고 의지하냐? 그래서 나는 열심히 살 거야. 최선 다할 거야.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요. 열심히 성실하게 계획을 잘 해가지고 계획적으로 사는 거 훌륭합니다. 이거 비난하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알죠.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예상 밖의 일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우리가 한동안 이거 겪고 있고 이게 안 끝났어요. 오늘 예배 준비하면서 권사님들이랑 인사하는데 권사님이 또 전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무개가 오늘 교회 출석 못했는데 이 늦지막에 코로나 걸렸대요, 그러시는 거예요. 코로나 검색해 보십시오. 충청북도 아마 오늘도 한 200명은 나와 있을걸요. 이게 아직 안 끝났는데 누가 이걸 예상했습니까? 하지만 이게 내 힘으로 내 인생 산다고 하는 것의 한계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이죠.
우리들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사는 거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거는 뭘로 아느냐? 은혜로 깨달아서 알게 된 거예요.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구나. 자, 그런데 이게 너무 감사한데 문제가 생겨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 의지했다가 어느 때는 또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다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다가 큰 문제 만나면 또 하나님께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왔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알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알아요. 그러면 아주 감사가 넘치죠. 그런데 어느 순간 구원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감사가 메마릅니다. 기쁨이 휙 하고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능력을 깊이 알았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했을 때는 찬송이 저절로 나와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주 은혜롭게 찬양하죠. 그런데 그 찬송 부르다가 갑자기 문제 만나면 그 순간 불안해집니다. 걱정 근심에 확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냥 믿음이 흐물흐물 연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이렇게 만드는 게 사탄의 계획에, 악마의 관계, 제가 자꾸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악한 영이 미혹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듣는 얘기 있죠. 시험 들었다. 이게 시험 든 거예요. 시험 들은 얘기 제가 해드리고 싶은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많아요. 제가 스스로 겪은 일도 많고, 목사로서 살면서 지켜본 거, 함께 지켜본 것도 많고, 근데 심각한 얘기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웃으시면서 들으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깊이 생각하면 이것도 참 심각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참 지혜로우셔요. 시험 들었다, 마귀의 괴계, 악마의 관계, 악한 영의 미혹, 이거를 재미있는 표현으로 표현하시는 게 많은데, 뭐가 있냐면 섭섭마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섭섭마귀. 섭섭마귀 들었다. 제가 부목사로 교회를 섬기면서 쭉 사역하고 있을 때 또 재미있는 섭섭마귀 사건이 있었어요. 연말 연초가 되면 어느 교회든지 임원들에게 속회 공과를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니까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속회 공과를 나눠드리고 나서 몇 주 동안 주일 성수 잘 하시던 집사님 한 분이 교회에 출석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지? 평소에 조용하신 분인데 편찮으신가? 무슨 일이 생겼나? 전화를 해봤더니 음성으로 딱 뭔가 느끼게 했어요. 문제가 있구나. 근데 만나자고 해도 신방 가겠다고 해도 자꾸 사양하시고 말은 자꾸 돌리시고, 어떻게 해서 만났어요. 신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부터 말씀 안 하셔요. 이렇게 여쭤보고 저렇게 여쭤보고 했더니 이제 당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데, 그 속회공과 나누어 줄 때 제가, 목사님이 구겨진 걸 나눠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를 싫어하고 더 나아가 무시했기 때문에 구겨진 걸 나눠줬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잡아 못하겠고,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을 주셨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도 학창시절에 새학기가 되면 교과서를 받잖아요. 근데 맨 위에 이 바인딩을 세게 해가지고 구겨진 책 받는 건 저도 싫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마음이 그러셨구나.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하고, 그 다음에서부터는 맨 위, 맨 아래 구겨진 것은 따로 빼가지고 우리 목회자들이 나눠갖고,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권사님들한테 이거 구겨졌는데 그냥 권사님 쓰세요 하면서 나눠드렸어요. 그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요거는 제가 주님 주신 지혜로 잘 넘어갔죠. 넘어가지 못한 일들도 많아요.
넘어가지 못한 일들도. 제가 겪은 거, 여러분들 웃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제가 그 담임 목사님, 굉장히 엄하시고 무서운 목사님인데 저 많이 사랑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 목사 어느 날 같이 식사하는데 이 목사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좋은 얘기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 목사님은 눈도 이쁘고 코도 이쁘고 입도 이쁜데 귀가 못생겼다는 거예요. 귀가 찌그러졌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거울 보면 귀만 보이는 거예요. 저도 섭섭마귀가 들어오더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앞에 서 있는 저부터 여러분 옆에 있는 교우들도 다 실수하거든요. 그 실수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놓쳐버리면 그 감격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미혹하는 영은 요 사소한 것부터 이렇게 만든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천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왜? 약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흔들어 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갈라놓고 멀게 만드는 그런 미혹하는 영, 사탄의 괴계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꼭 받아 입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까? 13절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전신갑주를 무기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대적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대적자들을 대항한다, 대적하는 거거든요. 대적하는 거. 그리고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적대자들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 대적하는 것.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의 뜻은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사수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끝까지 굳건하게 서 있는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 속에 자꾸 이거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내 능력으로 이거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리를 변함없이 잘 지켜내면서 굳건하게 서 있는다. 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6가지가 처음으로 서게 되는 14절 한번 볼까요? 14절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버티어 서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버티고 서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왜? 악한 영은 버티고 서 있지 못하게 자꾸 흔들거든요. 쓰러뜨려서 그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벗어나게 해버리려고 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어려움으로 이런 게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라고 웃으시면서 들으라고 섭섭하게 얘기해드렸죠? 이게 괜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마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재미있게 좀 풀어볼게요. 마귀 대장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야 얘들아, 저 아래 매포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한다. 어떻게 사람들은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의 능력 아래에서만 살려고 그렇게 애쓰냐? 너무 잘한다. 저거 무너뜨려야 되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면 한번 들어보자. 그러니까 첫 번째 부하가 얘기했대요. 대장님, 저 매포교회 교인들 아주 큰 어려움, 가지가지 어려움을 줘가지고 아주 예수 믿는 거 포기하게 만들어 버립시다. 우리 그 능력이 있으니까 큰 어려움을 줍시다. 그랬더니 대장이 야 임마, 큰 어려움 우리가 안 줘봤냐? 큰 어려움 줘봤더니 더 주님께 매달리더라. 넌 안 돼. 그러니까 가만히 있던 두 번째 부하가 대장님, 그럼 한번 부귀영화를 한번 잔뜩 줘볼까요?
부귀영화를 주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예수 제대로 안 믿을 것 같은데요. 그래, 너는 의견이 조금 난 것 같다야. 그런데 그것도 안 되겠다. 부귀영화 줘도 저 매포교회 교인들은 그저 주님 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것 같아. 안 되겠다. 뭐 좀 좋은 의견 없냐 그랬더니 세 번째 부하가 그랬대잖아요. 임금님, 야, 그러지 말고 너 내일 해도 된다고 한번 자꾸 가르쳐 볼까요? 너 아니어도 괜찮다고 자꾸 속삭여 볼까요? 그 대장이 꼼꼼히 듣다가 그게 정답이다야 그러더래요. 신앙생활 가운데 게으름이나 그리고 무관심을 자꾸 또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뭐 다음에 해도 되지 뭐. 다음도 또 있잖아. 아이고 뭐 다른 일도 바쁜데. 아니면 내가 아니어도 되잖아. 그 일은 하무개 권사님이 해야지. 누가 해야지 왜 내가 해? 내가 아니어도 돼?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긴다는 거죠. 사실 시험이라고 하는 것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알고 보면 별것 아닌 일로 스스로 상처 입고 스스로 고통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결과가 은혜의 보좌에서 멀리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가 있는가 아니면 자꾸 멀어지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제가 언젠가 이렇게 재미있게 하지만 의미 있다 그러면서 읽은 글인데 여러분께 오늘 소개하고 싶어졌어요. 남미 우루과이의 한 작은 성당 벽에 주기도문이랑 연관시켜서 이런 의미 있는 글이 길게 적혀 있대요. 조금 길지만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너희들 하늘에 계신이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너는 세상 일에만 빠져 있잖아. 우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너는 너 혼자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 아버지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잖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저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만 쓰면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돈이면 다 되는 거 아니야? 물진 만능의 나라만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말아라. 자기 뜻대로 되기만을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여전히 누군가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저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 하고 기도 마치지 말아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저는 가끔씩 이 글 읽어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신갑주를 분명히 받아 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버티어 설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풀이해 주면서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들고만 다니지 마십시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보게 될 전신갑주를 다 알아요. 허리띠가 있고 가슴마기가 있고 신발이 있고 방패가 있고 투구가 있고 검이 있거든요. 칼. 허리띠는 진리의 허리띠, 흉배 가슴마기는 의의 가슴마기, 신발은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 방패는 믿음의 방패, 머리 투구 그것은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곧 말씀 잘 알죠. 그래서 들고 다니기만 쉬워요. 전신갑주는 들고 다니면 짐밖에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분명히 받아 입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버티어 서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이제 우리가 한동안 이 전신갑주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은혜 나눌 터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한없이 연약하구나. 나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못 삽니다. 이 고백을 먼저 하시고, 우리가 입고 버티어 서서 능히 싸워 이겨내게 하는 전신갑주는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해라. 사도 베드로의 이 말씀까지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꼭 입으시고 강한 용사가 되어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